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령님과의 친숙함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성령님이 없이는 신자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신자 안에서 감동하심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신자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신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며 궁극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에게서 성령 하나님은 뗄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애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 결국 그것도 본문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방글라데시에서 10살 때의 한국으로 입양되어 온 여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나올 당시에 그 아이의 나이는 16살쯤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이름은 조안나입니다. 한국으로 온 지 6년이 되었지만 형편상 한 번도 친부모님을 만나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린 조안나는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항에 도착하여 안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어머니를 보자 어머니 품에 안기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얼마나 그들이 기다리고 소원했던 것입니까? 안나는 가족들을 위해 준비해 온 선물을 꺼내놓고 마음껏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며칠 보냅니다. 어머니는 안나를 위해 손수 방글라데시 전통 옷을 만들어 주면서 서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얼굴들, 가슴에 품고 눈물로 그리워만 하던 그 만남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부모님과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안나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딸을 안고 끝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 이제 또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딸을 품에 꼭 안고 아버지는 그렇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서로 그리움만을 남겨두고 그들은 또 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간의 친밀감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만나지 못해서 늘 생각하면서 눈시울 적시던 사람들, 실제로는 만나지 못하지만은 생각 속에서만은 늘 그리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는 부모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맏딸이었고 딸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언덕이 되어 주셨던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전화상으로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고 몸이 아플 때는 더 생각나던 부모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기다리고 그리워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멀리서도
응원해 주고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서로 힘이 되는 일입니까? 안나에게 있어서 부모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가슴 먹먹한 일이었고 그 만남의 장면을 보는 저에게도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러한 행복감으로 사는 재미가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보게 되지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며 살다가 또 만날 때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기다림과 그리움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푸근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좀 더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과의 친숙함을 회복하는 것이 그만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에게는 많은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바쁘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헤쳐가느라고 때로는 정신없어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돕기 위해 여전히 우리 곁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심할 때는 없지 않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성령님은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려고 하시는 그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 때로는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고마움도 잘 표현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을 보이는 우리를 묵묵히 이끄시려고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챙겨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신자로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안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는 신자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 하나님과의 친숙함을 회복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그래도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아라는 이 단어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때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시겠죠? 방글라데시에 남아있을 안나의 부모님이 안나를 타국에 혼자 보내게 된다는 생각에 밀려오는 그 애잔한 그 마음도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혼자서 고생은 안 할는지, 다른 문화에서 적응은 잘 할는지,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들지 않을는지 등 여러 가지 마음이 겹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후에 부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그냥 두고 가실 것을 생각하니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그만큼 애잔하고 애틋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의 주석가들은 주님의 재림 때의 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의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해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곧 성령을 통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테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었듯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로 인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미 성천하신 이후지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때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그라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합니다. 17절 시작에서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를 진리의 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17절 끝에 보면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자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성령 하나님을 신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신자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 분을 그냥 방치해 두고 이 분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이 성령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을 얼마나 부르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갖춘 존재라는 것이죠. 먼저 생각할 것은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적인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가 어디로 피하든지 주의 영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인해 근심도 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같이 시작. 무세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비도니아로 가려고 하지만은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의지적으로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신자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간섭도 하실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맑으면은 그 성령 하나님의 막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영이 맑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그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이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은 이미 육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육이 지배하게 되게 되면 잔잔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기가 어렵겠죠. 그냥 육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신자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행할 때에 막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고 근심도 하시는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직접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기도 하시는 의지를 지닌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러 보냄을 받으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내면의 은밀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더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주의 영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 마음의 영역, 행동의 영역에 있어서 좀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거룩을 향해 조금씩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절제하게 되면서 죄로부터 좀 더 멀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감사가 생기고 찬송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게 되면은 게으를 수 없겠지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은
더 미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사랑하는 사람, 좀 더 섬기는 사람, 좀 더 겸손한 사람, 좀 더 성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자연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겠지요. 감정을 가지신 성령님을 의식하게 되면은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보내심을 받으신 성령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에게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분이 내 곁에서 내 안에서 행복해 하시기 위해 우리 스스로도 좀 더 노력하게 되겠죠. 근심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월도 좀 더 아끼게 되고 그분이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있어서도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게 되니 그의 삶은 날로 발전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친숙하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과 친숙해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나 어떤 힘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격적인 분이심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의지적으로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좋은 분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선한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나의 악한 행위를 보시면서 근신도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보다 더 쉽게 인도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식하는 그 성령님을 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달라지겠죠. 변화되겠죠. 다듬어지겠죠.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기뻐하심대로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성령님이 매우 흡족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분 좋아하시겠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부분을 성령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키울 때에 자녀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주고 싶어도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말씀대로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죠? 그때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쓰고 이끌어 주시려고 복을 주시고 더 공급해 주시고 더 채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때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즐거워지게 되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은혜 받게 되니까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되겠습니까?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 사람은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우쭐될 수가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한 가운데 즐겁고 감사가 있는 신앙의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 성령의 사랑을 품게 됩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생명을 살려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해야 할 것이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신자인 우리가 미리 그것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스스로 훈련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또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을 먼저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성숙하게 되게 되면 이러한 삶을 추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다가 주님의 죽으심을 반대하면서 사탄이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구중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려고 할 그때에 성령님은 더 기뻐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 공급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훨씬 성령님과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더 찾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더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실 때에 기쁨으로 더 순종하게 되며 성령님과 교통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 때로는 외로워도 때로는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의지하는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승리의 계가를 울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 오신 그 성령님께 감사하며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해 가는 가운데 성자 예수님에게로 주님의 그 뜻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자발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을 더 강하게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구정을 맞이하면서 한 번 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성령님과의 친숙함을 회복해서 더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